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힘차게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한 번 더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한 번 더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비 오는 날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1부, 2부,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그리고 모든 자녀들 우리 박수와 한어로 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니까 환호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비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환영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불확실 속의 시대 속의 기도라는 제목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다 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확신입니까? 말씀의 13절을 보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신앙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기본기를 흔들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걸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고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문구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실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지난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자, 사라졌으니까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읊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현실을 바꾸신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무기가 뭐냐? 현실이라는 무기라는 거죠. 피를 흘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현실이 이런데 무슨 믿음을 찾고, 무슨 신앙을 찾고,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걸 찾냐? 그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다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현실도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오늘 비록 월드컵 멕시코에 우리가 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경기는 못 봤고요. 들었습니다. 졌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신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월드컵보다 금요 기도회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꼭 나올 수 있도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또 하나의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신이냐?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지난주 저는 첫 번째로 기도는 바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나가는 방향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아들이 중국에 유학에 가서 잘 지내니, 또 어떻게 지내니, 친구는 생겼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긴 장문을 카톡을 보냈는데 답은 뭐라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이라고 그냥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다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구하고 모든 간구를 하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오늘은 본문을 좀 벗어나서 다른 본문들을 성경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뭘까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의 한 가지 부분입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33의 말씀. 근데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집니다. 첫째는 뭐냐?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에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일산 충정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고요, 저 아프리카에 오늘 한 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한 청년의 기도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내 기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으로 표현이 될까? 저는 이 말씀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다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망이 여기도 녹아져 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이 응답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렇고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제 기억에 아마 15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떠올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허랑방탕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목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실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탕자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팔 빌려 맞아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귀향하는 아들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실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신실함이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응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응답이 없을 그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응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신실함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금요 성체 설교를 하면서 한 드라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잘 소개하지 않는데 그냥 보지도 않은 드라마인데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영우 드라마 제가 소개했던 거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우영우 소개하면서 흉내도 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은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별똥별, 인도인, 뭐 역삼역, 뭐 기타 등등 기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습 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우영우 소개했던 적. 그 우영우 말씀드리면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고 여러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더라. 또 유튜브를 통해 요약한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다시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요약된 그 영상을 보니까요, 우영우가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영우가 항상 이렇게 좀 아무래도 자폐가 있다 보니까 뭔가 집중하고 또 약간 집착하는 게 있는데, 우영우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고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집착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또 하나 또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영우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무슨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난관이 있으면 이걸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걸 해결하고 풀어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샤랄라 불어오면서 뒷머리가 이렇게 살짝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돌고래가 하늘로 쑥 솟아오르면서 뛰어나오는 그 장면이 우영우가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뒷머리가 샤랄라 날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만 짧아서 도저히 날릴 머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머리에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복잡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우영우에게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안개가 가득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안개가 가득하다가 안개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가득한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말끔하게 있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건 결코 우리에게 사실 무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복잡해 보이던 그 모든 머리와 마음과 삶의 안개들이 완전하게 거치게 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니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닥뜨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까워져서 안개가 거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피를 그대로 묻힌 채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손에 피를 그대로 묻힌 채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의 배경으로 본다면 과부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삶을 그대로 두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일어난 모든 부흥의 운동, 평양 대붕도 그렇고 미국의 1차, 2차, 3차 영적 대각성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영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네덜란드의 부흥 운동도 그렇고 모든 부흥 운동은 무엇을 기반하느냐? 회개의 운동을 기반합니다. 그 역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그 불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정말로 예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성 회파되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잡혀온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성경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시작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복하오니.
여러분 여기서 이 자복한다는 말,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개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잡혀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실수 조금 했는데 잡혀온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고 이미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그의 선조들이,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그 사람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그 죄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회개 기도를 한다? 굳이 보자면 그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탓을 하는 게 맞겠죠.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를 해서 나라도 잃고 우리의 땅도 잃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 사나, 탓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겁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징기스칸은 부모님을 탓을 안 하고 환경 탓을 안 하고, 아마 그런 탓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탓을 하지 않고요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정말로 많이 보고 그런 장면 많이 봅니다. 뉴스만 들어도요 정말 하나같이 나와서 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지은 죄 나의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잘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한국교회지 않습니까? 저의 죄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있는 일 아닙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부족하기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데, 제가 모자란데 제가 엎드려 먼저 기도할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언급할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한 가지 부분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를 가고 대선지서 가게 되면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위어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돌아오라고 말해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어떻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나는 너를 그럴지라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던 표현들이 등장하죠. 스보임이 등장하고 아드마가 등장합니다.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가 스보임, 아드마 이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어 스보임 같을지라도 아드마 같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너를 놓지 않고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날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눈물을 하염없이 정말로 몇 시간을 흘리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기도 시키셨겠습니까? 회개기도 시키시더라고요. 회개기도 어릴 때부터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마 그런 경험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개기도로 시키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때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회개기도 하게 하셨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게 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자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과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부끄러운 제가 있습니다. 내어놓으면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루죠. 사실 기도 하나님 뜻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지만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마지막, 바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영혼에 한 번 더 이것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이 표현, all your needs, 이게 영어 표현입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먹을 양식은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나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필요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염려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근심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어지는 우리 본문에 있는 앞에 가면 4장 6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 4장 말씀 전체는 사실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주제냐? 기쁨의 내용이 나옵니다. 관용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오대와 순되게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 관용, 같은 마음, 이 얘기가 사실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이 말씀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가지고 그대로 있지 말고, 걱정 가지고 그대로 있지 말고, 삶의 필요에 궁급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동문서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인생의 필요만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필요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간밤에 잠에 들지 마십시오. 불안한 그대로 잠이 들지 마십시오.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지도 마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요, 새벽에 보통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도 퇴근하기 전에 꼭 본당에 내려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갑니다. 낮에도 내려옵니다. 자주 본당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세요. 낮에 가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습니다. 보면 울며 기도하는 성도도 계시고 흐느끼며 기도하는 성도도 계시고 잠잠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뒤에 앉아 그분들 위해 축복 기도하고 갈 때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느낍니다. 인생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셨던 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주일에 언급을 했는지 제가 조금 기억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언급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이 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다음,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저는 마지막 이 대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에게는 그런 대상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숨겨놓은 세상사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잡함이든, 그것이 우리 삶의 피로든 엉엉 울며 고백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지금 불확실의 시대에 살며 우리에게는 불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을 이루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사실 불안하니 마음이 요동치는 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탕자가 되어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제목들 가지고 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제목도 괜찮습니다. 다 기도하시되 관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리고 회개를 향해서, 그리고 채우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복된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